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것도 급하였습니다. 또 라가라고 이렇게 하고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 이 감정이 분출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은 입에서 나온 말로 받은 상처는 이게 오래 갑니다. 상처가 잘 낫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속에 베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는 입을 막고 있어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 아담이 원래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것도 갈빗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과 한 몸이 바로 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여러분, 몸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몸이 아니죠. 찢어지죠. 피가 나죠. 여러분, 종이를 딱 두 장을 딱 붙여놨는데 이거 뛸려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가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나누려고 하지 말라.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선택을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참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들에게는 참 그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자에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는 말은 안 했는데, 남자들이 이 참 정욕을 이렇게 억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여자들이 자기 앞에 싹 지나가게 되면은 고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분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욕망을 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내만 바라봐야죠.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벌써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걸 또 실행에 옮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지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음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언서 2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모르지요. 저 사람이 무슨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7계명이 했잖아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속에 깊은 그 간음죄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 오른 눈이 자꾸 이렇게 정욕적인 눈으로 여자들을 보게 되면은 너로 실족하게 하니까, 죄를 지게 되게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불에서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빼버리라. 그리고 내 손이 또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화투를 가지고 막 장땡이다, 팔땡이다, 막 하트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손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가지고 화투를 한다. 발가락을 가지고 아직 새 사람이 안 된 거지요. 새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을 보게 되면 수도사들이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까? 장가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 안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이들이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잘랐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죄가 이게 원죄예요. 원죄. 죄의 씨앗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와 싸우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이 죄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듭니다. 가정을 버리게 하고 자녀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오늘날 많은 사탄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여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결혼한 이 핵가정 중에 거의 한 40%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까? 그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문제를 통하여서 이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근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것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니까 나는 자유롭게 장가갈 수가 있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가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장가 들게 하는 것도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간음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짝을 지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간음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간음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과부가 혼자 살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화목한 우리 가정, 화목한 우리 자녀들, 잘된 우리 자녀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여 일하였는데 요셉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했지만은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 큰 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죄를 품고 있으면은 성령이 근심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발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만 빼면은 온몸이 깨끗해져서 온몸이 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그 눈만 지옥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빼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 어떻게 피할 수는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얼마나 다정합니까? 얼마나 그 상대방의 그 얼굴만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비둘기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고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고 그리고 죽으면 또 혼자 산다고 그러잖아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숨겨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한 1000가지만 일생 동안 네가 1000가지만 죄를 지어서 넘게 되면은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만 죄를 쳐도 어떻게 됩니까? 무섭지요. 10년 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3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짓지 마야지. 죄를 짓지 마야지. 왜 죄를 지면 지옥에 가니까? 만약에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을 자르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막 게임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자꾸 막 생각하고 보고 하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에 가가지고 막 그 노트북을 갖다가 옥상에서 던져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순결한 것이요. 깨끗한 것이요. 깨끗한 생활포를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